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사순절 제32일입니다. 죄의 얼굴은 다양하게 나타나 당신을 유혹합니다. 음식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는 탐식, 육신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는 음란,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려는 탐욕, 무질서한 애착으로 매달리는 시기, 욱하며 쏟아내는 분노, 게으르고 귀찮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나태, 좋은 것이던 악한 것이던 뽐내야 하는 허영, 세상 꼭대기에 앉아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교만. 근대의 독재자들은 강압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금융상업 자본입니다. 오늘날 만몬, 재물, 돈에 대한 우상숭배적 태도가 그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을 절대화시키며 탐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 또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하는 것이 죄의 힘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자와 자연과 관계를 끊고 점점 외로움과 허무감, 무질서 속으로 빠져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탐욕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탐욕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재물을 탐하며 자신에게는 방종하고 타인에게는 인색하며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이 탐욕 안에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영웅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은 각각 이상에 대하여 논하지만 하나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돈을 섬기며 살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탐욕의 신 맘몬은 오늘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찬미와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탐욕과 집단의 탐욕을 추구하는 강력한 힘은 어떠한 이념보다 강하고 어떠한 국경보다 강합니다. 탐욕은 지구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난한 자를 파괴하는 현재 상업, 산업,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탐욕의 신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는 욕망을 부추기며 이를 발전이라고 둔갑시켜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이 탐욕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실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탐욕입니다. 성경에도 탐욕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했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땅값을 주님께 바치겠노라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그 값을 받으니 일부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이것이 밝혀지고 그것을 말한 베드로 앞에서 그들은 감추지 않았다고 부인함으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 하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서 7장에 나가오는 아간의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전투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이때 아간은 그곳에서 재물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를 맛봅니다. 훗날 일을 한 여호수아는 이들 가족을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백성은 돌로 그들을 던진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범한 죄처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 또한 탐욕에 빠져 나아만 장군에게 옷과 돈을 받아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을 받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탐욕에 빠져 팔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탐욕은 우상 숭배요 탐심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욕은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라고 정의합니다. 왜 바울은 신학자는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명명하였을까요? 탐욕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피난처, 당신이 의지하는, 당신이 믿는, 당신이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페인 투 경기에서 투사와 황소가 대결을 할 때 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황소가 찾는 쿼렌시아를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스페인어 쿼렌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황소가 싸우다가 지치면 들어가서 새 힘을 얻는 곳, 그곳으로 들어간 황소는 큰 힘을 얻고 더 무섭게 싸우기에 투사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경기장에 들어간 투사는 가장 승부의 관건은 이 황소의 쿼렌시아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막는 것에서 결정된다고 유시아 시인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것, 만몬의 신을 탐하는 것, 우리 안에 탐욕이 있는 것은 이 코헤렌시아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피난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능력과 의지하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물이 가진 힘은 하나님의 가진 힘과 동일하게 여겨지기에 저희들은 재물의 신전을 세우고 그를 경배합니다. 돈에 무한한 힘을 부여하며 돈이 있으면 평안함, 안정감, 미래까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힘이 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탐욕의 구호입니다. 에바우리우스 폰티쿠스라고 하는 교부는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을 찾아와 남은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질병, 빈곤의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해야 할 처참한 상황에 대하여 근심하며 이 탐욕을 조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넉넉히 소유하여 그것을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팔아놓고 얼마를 숨겨두어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돈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탐욕에 빠진 인간은 돈이 많으면 안도감을 느끼기에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인색해집니다. 건강, 경제 불안, 불안한 노후, 알 수 없는 미래, 어디에서 여러분은 안정감을 갖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안도감의 미천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때 돈을 떠올린다면 돈은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입니다. 이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신을, 재물을 채워주는 재물신입니다. 흔히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되는 부와 재물에 대한 끝없는 추구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욕의 파괴적인 힘을 알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가진 힘을 맛본 사람,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억, 이해, 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게하시, 가룟 유다 등은 탐욕을 추구하며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였던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탐욕이 남긴 비참한 최후입니다. 탐욕에 빠진 이들은 자신에게 방종하며 죄를 벗삼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창조 세계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파괴한 결과 저희는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탐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이처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지구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갖습니다.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하여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더 많이 할 때 탐욕이 주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내가 왜 더 가지려고 하는가? 내가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나의 코헤렌시아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물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 코헤렌시아는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는 고백은 구약 전편에 흐르는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가요? 탐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코헤렌시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지 재물이 돈이 피난처인지 묻고 있습니다. 재물이 그런 피난처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가요? 물론 일부는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물을 갖는 이들은 늘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안전한 피난처 코렌시아를 맛봐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이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또 이해해야 할 탐욕에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재, 내적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탐욕은 강하게 일어납니다. 각종 것을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며 이 탐욕에서 벗어나십시오. 셋째는 의지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탐욕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고 이 탐욕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탐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다 굳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삶 안에서 크게 세 가지로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죄악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음을 고백하며 구별하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덕신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 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받은 감동 중에 하나는 한 분이, 여러분 그분 얼굴을 잘 보지도 못할 정도로 교회에 있는 듯 없는 듯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옷 한 벌, 신발 하나 제대로 사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얼마 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그 소득을 갖게 되었다며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려는 모습은 제 안에 탐욕을 부끄럽게 고발하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그분의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임을 저는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제 인생 충분합니다 하며 드리는 그 모습은 귀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자족하며 단순하게 사는 삶을 저희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저희가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겠으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이 고백처럼 자족하며 단순하게 사는 삶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경건 훈련입니다. 로날드 사이더는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네 가지를 구별합니다. 필수품, 있으면 유용한 것, 없어도 되는 것, 사치품, 이것을 구별하여 꼭 필요한 필수품 외에는 구입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셋째,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복음 삭개오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 그의 변화된 삶의 첫 고백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며 자기가 속여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였으면 4배로 갚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누며 사는 삶은 저희 신앙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탐욕에 대하여 함께 묵상을 나눕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힘을 얻는 것이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탐욕이 갖는 가증스럽고 파괴적인 힘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 삶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니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 주신 것이니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